오늘은 부활절 7주가 지난 후에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기독교의 생일, 교회가 탄생한 생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역은 성령의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지키는 청년주일 역시도 성령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고정적으로 5월 셋째 주일을 청년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청년부에 속하지 않은 어른들도 오늘만은 내가 33살 청년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몇 살이라고요? 33살이에요. 올해는 성령 강림주일과 5월 셋째 주 청년주일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 이주일에 청년 헌신주일로 지키고 성년식도 하고 교회의 모든 순서, 예배 순서에 청년들이 다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목사로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성경이다라고 말하려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의 30여 년 만에 신학교 후배 하나를 만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이후로는 보지 못한 후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 후배는 지금은 이제 기장측 목사가 되어서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배가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선배님이 추천해준 기독교 사상이라는 책을 그때부터 구입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지금도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기억해요. 이 인사를 받고 모처럼 선배다운 짓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 감동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책 몇 권만이라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고 감명받았고 지금까지 어떤 책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후배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인생에 도움될 만한 책 한 권만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 권면하고 싶어요? 목사나 성경책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다른 책도 해도 돼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린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책, 그 어떤 책이에요? 그런 책이 있기나 해요? 성경책, 이거 대단합니다. 기독교는 귀의 종교, 책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고 최고의 인생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의 가치를 종종 망각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살과 내 피로 만들어야 그게 여러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이 주의 말씀이고 진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감동 없이 잔소리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는 그저 그러려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슴을 펄펄 뛰게 만드는 그 값진 진리를 자꾸만 다른 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책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참 소중한 책들이에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책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경전을 삼고 있는 성경은 우리 삶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헌신예배를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크게 변하게 되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은요,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를 뼈에 새기도록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라고 시작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걸 쉐마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구절을 선택합니다. 유대교는 이제 신약이 없잖아요. 신약을 아니까. 그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유대인들은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자녀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런 말인데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화면 한번 띄우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그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곽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그 이마 속에 그걸 이렇게 붙이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못 다니는데 그렇게 하고 다녀요. 이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모세오경도 제대로 편집되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명을 작은 조각문서로 기록했고 이를 구전 즉 입으로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입니다. 계명이 기록된 문서를 구하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된 계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앉으나 서나 쉼 없이 가르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엮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성경이다 말하고 성서라라고 말하는데 동일한 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고 인생의 길을 찾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보아야 할 책, 공부해야 할 책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성경을 낡은 책으로 취급합니다. 교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들이나 읽고 연구하는 책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목사로 살아가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보석 같은 책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본문에서 성경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배운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의 일부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인 외할머니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모세오경 중심의 성경을 배웠습니다. 구약 39권도요 AD 90년에 가서야 경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약 27권은 397년에 카르타고 이후에서 기독교의 경전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후 419년에 카르타고 이후에서 유대인의 경전인 39권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오늘의 성경 66권을 확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는요 이런 결정들이 있기 훨씬 전이에요.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후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66권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고백은 유효하다라고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재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런 말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영감, 감동이 외부로부터 주어진다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계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내면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면 표현할 때는 깨달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다 이 말을 여러분 신비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성경을 쓴 사람이 환상, 환청, 환시 혹은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글자를 불러준 것을 그대로 받아 쓴 거 아닌가, 이런 미신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고 어떤 주제로 글을 쓴 것을 썼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 책을 쓰면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학문성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책을 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소설 혹은 공상소설 이런 책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책이 되려면 현대에서는 일단 학문성이 인정받아야 돼요. 고대는 학문성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관, 역사적 경험, 자신의 내면적 감동, 이런 사실들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관이나 인식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을 글로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 저 사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서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이라는 사람만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만유인력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봤는데 왜 그럴까요? 뉴턴은 과학적 사과 탐구에 몰두해 있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통해서 만유인력이라는 원리를 깨닫습니다. 뉴턴도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뒹굴기만 했다고 한다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도 절대로 만유인력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에 몰두했던 이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면서 땅에서 사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힘이 있을 것이다, 이걸 눈치채고 연구해서 마침내 만유인력을 발견한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쓴 사람들도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후대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고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성경 66권은 많은 토론과 효를 통해서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성경 66권이 어떻게 결정했는가 효를 내가지고 손으로 결정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결정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 논쟁 역시도 하나님의 영감이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는 말은 아무런 상식이나 전 이해가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고 글을 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접촉점,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 고백하면서 성경을 존귀하게 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가슴에 품어야 할 책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성경을 가슴에 품어야 할 책으로 그렇게 추천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점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말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맨날 목사가 하는 말로 성경을 가슴에 품어야 할 책이다, 아멘,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이것이 진짜 왜 그런가라고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 이 표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음을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구원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적 사건이라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영향을 받은 신학이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근본주의 신학은 대단히 보수적인 신학인데, 이 신학이 말하는 구원론을 요약해 보면은 교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정리해냅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더 쉽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뜻은 한 번만 따라 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일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 사는 연속성을 말합니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말은 성경이 현재도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에너지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하는 말을 주일학교식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천국 가는 입장권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천국 입장권을 받은 사건은 과거 인류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참여, 그 참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보장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미래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반절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래적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근본주의 신학은 이 미래적 신학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적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구원을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은 여러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랑, 평화, 화해, 용서, 나눔, 섬김, 기쁨 등등을 현재적 구원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 이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현재적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현재적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 말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뜬금없게 정답만 얘기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재적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좀 우리 청년들과 나누려고 뒤돌아보았습니다. 제 삶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체험한 현재적 구원이 있어야 자신감 있게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성경을 인생의 책이다 이렇게 추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풀게 된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중1 때 아버지 죽음을 목격하는 이후로 죽음이 먼 이웃의 그 어떤 할아버지에게서 발생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청소년 시대는 누구나 사춘기적 방황을 하지만 저는 좀 심했습니다. 나는 왜 살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살든지 간에 결국에는 모두 죽는데 결국 인간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닌가? 50년 후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진작에 고민하면서 보내던 그런 시기가 제 청소년기였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요, 언젠가는 자살을 하리라 계획하면서 친구에게 청산가리를 구해서 책상 서랍에 넣고서 고등학교 3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방황의 시기에 저는 성경의 요한복음, 여기에서 눈을 뜬 소경의 치유 사건에서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소경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 소경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소경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경도 이 땅에서 생명을 이어갈 이유가 있는 존귀한 존재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소경보다 훨씬 나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나도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죽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구원은 청년 시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적 욕망과 욕정에 대한 절제입니다. 건강한 청년에게 일어나는 세속적 욕망과 육체적 정욕은 그리스도인 청년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세속적 욕망에 몸을 맡기고 세상 흐른 대로 죄책감 없이 잘도 살아갑니다. 세상 따라 살고 유행 따라 살면 되는 것. 그런데 그게 저는 잘 안 됐어요. 그리스도인 청년인 저는 거짓과 탐욕에 가득한 사회에서 세상적 삶을 동경하는 그런 저 자신을 문득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많이 괴로웠어요. 어떤 경우에는 세속적 욕망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라도 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적 욕망과 육체적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청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고민의 시절에 제 가슴에 와닿았던 말씀이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제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암기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이 번역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다가와서 제가 새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더 확인하게 들어옵니다. 청년 시절의 이 말씀은요, 저에게는 참 담비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적 삶을 살아가지만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디디고 살아가는 저에게는 이 말씀이 한 줄기 빛으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결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탐욕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일생 동안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과 영을 닦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니고 세상을 살면서 성경과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른 삶이구나. 이게 제가 청년 시절에 받은 구원이고, 이 구원을 이루려고 지금도 성경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저에게 세상 종말에 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는요, 이탈리아의 의사이면서 철학가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라는 말이 유행을 많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세상 종말을 예언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을 것인가, 그게 관심이 있어요. 이에 관계된 책도 그때는 많이 출판되었고 영화도 만들어져서 세상 종말에 관한 관심이 크게 고조시킨 그런 시대입니다. 개인적인 죽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식합니다.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은 일어날 것인가? 이건 우리 모두 궁금하죠.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교회 가면 종말론, 말세론이 등장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죽음과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의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 다미 선교가 출연해서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이 끝난다, 예수님이 온다, 이리 주장을 해가지고 이 개신교회가 우리 사회에 참혹하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우리 모두 기억하잖아요. 그날 지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성공적인 교회를 하는 이단도 생기고, 시한부 종말론에 편승해서 정통 교인들도 잘만 교회를 지금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사기당합니다. 목자가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목사 지명석인 저에게는 세상 종말을 둘러싼 논쟁, 이게 대단히 중요했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 복잡하고 난해한 종말론도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공부하면서 너무 쉽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도 출생이 있었으니 죽음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주도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이든 우주이든 그 미래 끝은 하나님의 결정이니 하나님께 맡기라 이리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지금 현재를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면 됩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언제 개인적인 종말이 오더라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언제 우주적 종말이 발생해도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성경은 종말의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면 됩니다. 사실은 성경의 종말론은 이 말 한마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그 종말론에 대한 이론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설명하느라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 건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종말론의 대가 말세론의 위기 이런 거 휴거 어찌고 그러는데 제발 가지 마세요. 제 말만 듣고 그냥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감동은 못 시켜도 잘못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세우는 대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 오든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종말에 대해서 정리해낼 수 있어서 이런 구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제가 우리 강림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자신 있게 성경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요 세상에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전공서적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곁에 두고도 나의 살과 피로 바꿔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주님과 접촉점이 되고 우리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멋진 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귀한 말씀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헌신한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좀 더 관심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멋진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